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목숨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영원하지 않은 우리,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까지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이런 의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야, 예수 믿으면 밥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반복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지,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사이,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밤과 그 다음 날 사이에 그 깊은 밤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애를 쓰고 죽음의 위기에 다가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온하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게 되었다. 끝. 이제 오늘 본문 그 내용이 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이에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매우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 교훈이 동일한 교훈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요. 여러분, 이 날 밤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앞두고 그 굉장히 곤란한 상황, 참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자기들은 주최측이고 먹을 거는 줘야겠는데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곤란한 상황. 근데 지금도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너무너무 익숙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동일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먹이시려고 마음에 결정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어떻게 먹일까? 야, 뭐 좀 있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도 비슷해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소지만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그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들이 어려움 당한
곤란당한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들이 만난 광풍, 이들이 만난 파도는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지금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야,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왕 돼주세요. 갑시다. 우리 한번 혁명을 일으켜 봅시다. 뭐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됐고 그러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가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 먼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야, 너네 저 빨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벳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지역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너네하고 나하고 찢어지자 이거예요.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하듯이 찢어지고 너네들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간다. 그래서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은 막 분위기 좋은데 사실 여기 더 있고 싶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높은 자리 한번 얻어보고 쉽게 정권 교체되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자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누가 시켰냐 하면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풍랑이 일어야 돼, 안 일어야 돼요? 안 일어야죠. 우리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살아보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건 또 확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아요. 우리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주님이 시켜서 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꼭 기분에 안 보는 것 같아.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까 들판은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땅의 모든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롯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물질과 그런 것이면 참 납득이 갈 만한데 그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힘이 있고 갑자기 보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쁘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거였는데 갑자기 위협이 되는 거죠. 나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갈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풍랑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갑자기 더 높은 자리로 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반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에 말씀은 너무 좋죠. 그렇죠?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걸리죠. 자, 여러분, 바울 사도 그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점쳐서 주인을 이익되게 하는 그 여종 고쳐줘서 어디로 갔느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은 그곳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예.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구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예수님 안 믿고 있죠? 그거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느 순간 가면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떡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계신데 떡 없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해서 안 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돈이 좀 딸리셔서 은행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셔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요즘에 의술이 좀 옛날보다 2000년보다 조금 딸리셔가지고 병 고치는 데 좀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장소와 예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찾아오시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하죠? 보고 두려워하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좋아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근데 아마 유령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이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막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럴 때 안 계셔 진짜. 좀 전에 진짜 나는 꼭 있어야 할 때는 없고 막 없어도 될 때는 있고 막 참 나 하나님 이해가 안 가. 막 이러면서 노조 적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노전, 이 풍랑이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누구나 예수님 이름 불러요. 물론 이 중에도 가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는 예수님 알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그런 기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 지금 와주옵소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으시지만 훨씬 크시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때 만나주시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오병이었다고 똑같아요. 오병이었대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저 200데나리온 이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결국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딱 애 하나 데려와가지고 도시락 내면서 오병이어 여기 있는데 이거 갖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넓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뒤로 11장 가보세요. 11장. 네, 요한복음 11장 가보시면 거기 이제 그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3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예요? 와달라는 거죠. 빨리 병들었으니까 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이렇게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와야 되냐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일부러 안 가요.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안 가요. 예. 이틀 더 유하세요. 6절을 보세요. 이틀 더 유하세요. 그리고 죽으니까 가요. 자, 예수님이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니까 만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고 죽었으니까 계셔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는 안 되고 들판은 되고 들판에서도 오병이어 갖고는 안 되고 200데나리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를 포함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다 물질적인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육적인 거죠.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고 다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로암 보시면 눈을 뜨고. 근데 여러분 그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순간에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앞으로는 풍랑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도 너무 많이 만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고 수많은 핍박자들을 만나고 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야고보 죽어나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풍랑이 그들의 삶을 뒤엎어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확신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별로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똑같이 이 마가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 48절 보세요. 47, 48절 마가복음 6장 47,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근데 무태 계셨으면 뭐 기도하러 산에 가셨으니까 뭐 산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밤이 늦었으니까 주무셨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러분 애들 어디 캠프 보내면은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어디 중요한 일하고 하고,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들 지도해 보면요,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더 애가 달아요. 막 자기들이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보호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젓고 있고 힘겹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죠.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이렇게 오라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다 위도 걸어가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베드로도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모든 과정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냥 당하는 고난은 상처뿐이 안 줘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아픔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 풍랑 만난 게 내게 유익이다. 갈릴리 바다 그냥 건너갔으면은 나 그날 예수님 못 만났을 뻔했다. 근데 그 풍랑이라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이거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더 믿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나중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보죠. 시편 119편 1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엔 의도적으로 나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이거 한번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에 영생하는 생수에 대해서 대화를 쭉 하셨고, 또 그 막판에는 예배에 대한 대화를 쭉 하신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게 내가 말하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라는 것과 맨이라는 말이 원어상은 똑같아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꺼내서 내가 갈 건데 네가 지도자 역할 좀 해라. 내 종 역할 좀 해라. 아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계속 발 빼고 있는데 하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이에요. 예의 아쉐르 예의라고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다. 나는 옛날에도 항상 있었다. 지금도 항상 있다.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계속 있다.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도 여기는 못 올 거야. 아니야. 여기 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라니까 나.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너에게 지금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 지금은 역사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순간순간 드는데, 그거를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영역을 깨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 한번 만나면요,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갈 때는, 그때는 아마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유령이가 놀라지 않고 그때는 예수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조금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지막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정말 창조주이시네. 그분이 오셨네. 라고 그분을 맞아들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왔네? 이거예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왔네? 예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 전에 막 이렇게 노져서 가려고 뭐 별의별 짓을 해도 막 풍랑이니까 앞으로 가지도 않고 뭐 뒤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니까 언제 왔냐?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마침내 이루어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하고 여행 가면요, 뒷자리에 쫙 앉잖아요.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쫙 앉고 운전을 하고 가면 애들은 길을 몰라요. 그죠? 가다가 이제 엄마가, 야, 저거 이쁜데 저거 한번 봐라. 그러면 이제 봐주는 신용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긴 가요. 가면 또 내려가지고 또 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죠. 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죠. 네.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죠. 네. 내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죠. 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7편으로 한번 가보죠. 시편 10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면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요. 예. 바다 물결이 이렇게 확 일어납니다. 이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들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배멀미 하면 이런 경험 좀 해보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배멀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알아요.
사실은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역사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곧 배가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와, 하나님 고마워요. 전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전에 힘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왔네? 도착했네? 그들이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평안한 중에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래요. 언제 될까? 주님 진짜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내 삶의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그 막간에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 내 시간, 내 장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인생길 가면서 계획도 세우시고 애도 쓰시고 노력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맡긴 길이 뚫려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며 오늘도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